하겠습니다. 내 날이 기루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당한 자가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2편 우리 살펴보는데요. 고난당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기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으로 나오는 것 시편 본문 안에 넣어서 해석한다라고 우리가 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먼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제목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도 다 알고 계시죠? 기도가 뭐 하는 것인지.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 또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간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 온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그 가운데 나타난 어떤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가 어떤 필요한 것들이 생겼을 때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자, 이러한 태도와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쭉 해왔던 기도의 내용이었죠. 기도를 왜 하게 되는가? 그 기도의 이유, 또 기도의 근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제 사람에게서 기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기도의 내용과 방식과 좀 다릅니다. 그 근거와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고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자각하게 돼요. 선명하게 보게 되고 똑바로 보게 됩니다.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과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지도 깨닫지도 따라서 무엇을 말할지도 몰랐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걸 생각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자들의 모습, 자, 그렇게 살던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 섭리가 무엇인지 경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하고자 했던, 내가 원하고자 했던 요청과 필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 하나님 나라의 그 뜻, 이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입술을 떼어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단어, 헬라어라는 단어로 살펴보아도 헬라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어서 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주체,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에게서 출발하면 그건 종교라고 보통 부르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만 기도를 말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기도를 말을 해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똑같은 것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똑같은 것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같은 의미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개념이 같은 것인가? 같을 수가 없겠죠.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걸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내용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 우리가 구별하면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욕망을 말하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기도의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 가운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있죠. 파란색 글씨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고난의 개념을 이해해야 기도가 온전해지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곤고함이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의미는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고난이라고 쓸 때도 있고 곤고함, 가난함 이런 다양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면 마태복음 5장 상상순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온유한 자라고 할 때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도 이 고난이라고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현실에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갈등들,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드는 거잖아요. 몸도 내 뜻대로 안 되고요. 계획한 것도 안 되고,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상황, 모든 것이 내가 말하고 원하는 대로 좀 되면 좋은데 그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에서 고난 또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것인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발견하게 돼요. 봤더니 뭡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으로 가득한 상태, 어둠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보는 줄 알았는데 보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없었구나. 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벌거벗은 어린아이의 상태와 똑같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내 안에 갇혀 있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고난, 다른 말로 가난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고난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앞에 영적 이런 단어를 붙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영적인 고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가난함 등을 가리고 있는 말이 고난당하는 자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고난입니다. 자, 이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이유가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마치 잠자는 자, 죽은 자와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말씀을 찾아, 진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나아서는 그 순간, 그 살아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경험도 많이 겪었고 인생이 어려움도 많이 지나왔고 아는 것도 좀 있고 배운 것도 좀 있어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감정조차 아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벌거벗은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아차, 내가 가난한 자였구나, 불쌍한 자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걸 고난당한 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부연 설명으로 1절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이런 건가요? 뭐 듣기 평가하듯이 잘 듣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할 테니 찾아오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내 소리 좀, 내 원통함을, 내 분함을, 내 어려움을 좀 들어주세요 이런 뜻인가? 자,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전제와 개념이 무엇인지 알면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니까 하나님 들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해요. 근데 그 뜻이 이전에는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막 말했잖아.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풀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런 건 다 허상, 자,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헛된 것이었으면 내가 아무 의미 없는 걸 구하고 있었구나.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임은 욕망을 위하여 정욕을 위해서 쓰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구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이것들이 아버지 뜻에 맞습니까?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가 고백하고 있는 이 깨달음과 말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 자, 이것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상달케 해달라. 자,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곰곰하게 묵상하면서 가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잠해집니다. 왜 그렇죠? 나의 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내 것이 다 사라지면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헛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목소리를 줄이면 내가 잠잠해지면 내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문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맞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하도록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이 아버지 뜻에 맞지 않았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구나, 그건 내가 옛 습관, 옛 경험을 하는 것이었구나, 다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묵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묵도, 묵상기도라는 말보다 이제 묵도, 소리 없이 말하다 이런 것인데, 왜냐하면 나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상황 가운데 요청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내 기분이 내 마음대로 좀 되면 좋겠는데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반응하는 것, 내 안에 아버지를 알만한 것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반응하거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또는 어떤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하시는 분들 신앙적 태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태도가 경청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죠. 듣는다라는 거잖아요. 사무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다. 아버지 부르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전에는 말을 많이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열심히 하고 이래야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인데 그러려면 내 소리를 줄이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자꾸 찾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기도의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장 먼저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것들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괴로운 날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괴로운 날도 같은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괴로워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죠. 힘들어서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원하고 되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괴롭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야. 그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시면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건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나는 또 내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서로 어떻게 해요? 삼합디 아니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내 맛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괴롭다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계속 육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잘 맞지 않는구나 이제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어떤 역사, 사건, 상황이 이렇게 펼쳐주시면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실 텐데 그 의도를 나타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도록 내게서 그 일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의도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내 뜻대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 답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해결해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해서 내가 무언가를 간구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정답이 하나님이 정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바로 이 본문 구절이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방식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고 또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우리는 충분히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대충 30 넘고 40 넘으면 다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어느 정도 경험으로 배우고 깨달았다는 거죠. 신앙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되어서 이제 내 생각대로 젊은 날의 나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물며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가 얻으면 내가 좋아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이 답으로 끝나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에 나의 생각들 내어드려서 우리가 육신의 것은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거듭나 살아나지는 것. 이걸 이제 구원, 부활의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뜻을 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이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내 지식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것이 맞습니까? 이걸 늘 점검하며 확인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성장하게 될 것이고 충만하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받은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영광을 맛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우리 믿음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것을 원하고 아버지의 것을 말하여서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